여기서도 이제 부자의 비유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보면은 형제가 둘이 있으면은 형은 3분의 2를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소송해요. 지금은 뭐 이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은 조금 더 가산점이 있지만은 이제 지금 다 이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이제 지금 세상의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삶을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먹고 살아가고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세상에서의 모습임을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그와 좀 동떨어지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부요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거나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좀 덜할 텐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 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심령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제 그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뭔가 좀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예를 들어서 그 동생한테 3분의 1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줬으니까 그러겠죠. 뭐 더 줬으면야 뭐 안 그랬겠지만 덜 줘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천국의 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나 가르침의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다 천국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되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목표를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가 많다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명 자체를 생각했을 때 소유가 얼마나 넉넉한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한 자로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주님 앞에서 만약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녔으면은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먹고 쓰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뭐 소유에 있어서의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헌금 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드리는 것보다 그거 드리는 거 좀 아껴가지고 다른 거 있으면은 조금 더 인생을 폼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헌금하면서도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거야. 아유, 그렇게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애써서 우리가 위안을 삼고 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도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그 위안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헌금 더 했다라고 해서 내가 뭐 안 될 사람이 잘 되고 잘 될 사람이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더 하고 덜 하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은 뭐 헌금 했기 때문에 좀 덜 살고, 여기에 아웅당하면서 거기 중심을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없어요. 많이 있든 덜 있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물질적이라는 돈이라는 게 다 이제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든 주를 위해서 헌신하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간에 있던 것들은 없어지더라. 있던 것들은 계속해서 없어지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했든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는데 편하게 살았든지 간에 어차피 또한 시간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는데,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정산하신다. 마지막에 정산하신다. 그것에 대해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하잖아요. 너 얼마 남겼어? 다시 물어보면서 결산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관점 것은 내 것이지만은 결국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내 시간과 열정, 물질을 소유함에 있어서의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 좀 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심령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내가 거둬야지라는 생각,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중심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욕심 부린 것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수치로 나오잖아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명이 있어,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이제 생명이란 영적인 것들은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이 중요한 걸 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더 깊이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쌓아둘 곳이 없어. 쌓아둘 곳이. 그래 본 적이 있어야지 좀 잘 좀 이해가 되죠. 예? 막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쌓아도 봤으면은 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은 요 심중의 말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건 뭐 없어 봤으니까 참 이 성경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뭐 계속 보면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이 당시에는 뭐 은행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소유의 넉넉함은
창고에 얼마만큼의 곡식이 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사람이 천석군이냐 만석군이냐 천가마를 가져오느냐 소득을 있느냐 만가마냐 그걸 따라서 곡식 수에 따라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저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창고가 한 200평 되는데 거기 다 채워졌어요. 근데 창고가 넘쳐.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남는데 다른 사람 나눠줘야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에 나온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라면 좀 달랐을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참 미련하지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불평하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쳤을 때에 불평을 안 하리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고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만들어야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또 만들어야죠. 청약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씩 이제 붓고 있어. 근데 돈이 갑자기 100만 원이 더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 만들어야지. 100만 원 이상 못 넣으니까 통장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다 비슷한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부자도 지극히 당연한 생각. 하지만은 문제는 그게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배제된 상태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더 있으니까 내가 좀 이웃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그런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면은 이와 같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이 이제 1,000억이 넘어가면은 맨날 써도 들어오는 속도를 감당을 못해요. 1,000억이 넘어가면 이자가 붙든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그러니까 맨날 뭐 수십억씩 쓰지 않는 이상은 일상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데 여행 다니고 그런 거에서는 1,000억이 넘어가면은 도저히 돈이 들어온 속도를 쓰는 속도가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 가만히 놔둬도 돼. 천역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더 쌓아둘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그런 그 만족감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그런 그 숫자 자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또 그냥 안 그래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냥 장구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상태. 이번 달에 이거 어디서 끌어와야 되지? 이거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누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준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할 만한 자세가 얼마나 돼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있는 거 가지고 편하게 누리면서 살자. 내가 나 자신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쌓아뒀길래 이제는 뭐 돈 버는 건 신경 안 써. 그냥 1,000억 이상 벌었나 봐요. 있는 선순환의 모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벌었으면 열심히 쓸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죽어라고 벌어가지고 일찍 가는 거예요. 물론 처자식이야 뭐 풍성할 수 있겠지만은 그 처자식이 돈 쓸 때마다 야, 아버지 덕택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거 쓸 건가? 날마다 감사해도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의 모습 뭐가 남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 만난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은행 잔고에 뭐 얼마가 있든 지난날에 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난 주님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주님 뭘 어떻게 더 하라고요. 자신감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눈 감기도 힘들 거예요. 어떻게 죽어? 1,000억이 넘어갔고 이제 선순환이 됐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걸 남겨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부자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쓰다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한 부자를 통하여서 마음에 생각은 드는데 내가 혹시 이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죽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모레, 내일이나 모레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입성하는 그 단계잖아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내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열정 그 모든 에너지 자체를 내가 지금 어디에 쏟으면서 살아왔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한 데는 너무나도 인심이 좋잖아요. 넉넉하잖아요. 나 자신을 향해서 다들 얼마나 넉넉해요. 물건을 사더라도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야 돼. 뭐 맞는 얘기예요.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위안이 되고 분명한 당위성이 있어. 왜? 나니까. 근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에 왠지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소유를 쌓고자 하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 계속해서 나눠주기보다는 어떤 소유를 모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맨날 마이너스 통장 들여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잔고를 쌓아놓는 통장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의 만족감과 또 안정감이 있잖아요. 저축을 좀 해본 다음에 해야지 참 이렇게 설교도 좀 실감이 날 텐데 저도 뭐 십몇 년 살면서 뭘 좀 쌓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몇 달이라도 좀 이 천억대에서 한번 좀 이렇게 선순환을 경험했으면은 말씀도 더 잘 좀 이해가 되고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기도 좀 해야 될까요? 주님 한 달만이라도 좀 이렇게. 예? 하지만 주님 앞에 부유한 자, 주님 앞에 부유한 자,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세상에서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도 가난해. 여기서도 가난해, 저기서도 가난해. 이런 삶이 상당히 안타까운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양의 개념이에요. 양. 많이 있으면은 아주 풍성한 거고 단위, 숫자의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 위해서는 20억 이상 1인당 헌금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으면은 문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과부의 2렙돈 몇천 원이 안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예물을 드릴 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없는 이들에게는 그 많이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드렸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차피 없는 거 그래도 주님 앞에 부유하기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많이 드리는 사람보다 어떻게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물론 없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도 풍성함을 누리면 더 좋겠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없어서 그냥 절망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저도 저나 뭐 사모님이나 뭐 교회 안 있고 그냥 다 가서 나중에 뭐 돈 벌었으면 뭐 지금보다 훨씬 뭐 좀 낫겠죠. 지금보다는 어쨌든.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이제 중심이 아니니까. 애들이나 학생부에도 가끔 물어보죠. 목사님 뭐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도 부족하지만은 그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없다라고 해서 어서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나는 주님 앞에 넉넉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뒀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그런 썩어 없어질 가치 가운데 나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 보시기에 그분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또 이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했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낮 시간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고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의 원천을 은행 잔고 액수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그분께 맡겼잖아요. 창조주 되신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도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부자와 같이 더 쌓을 곳이 없으니까 헐고 창고를 더 짓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본성이에요. 주님께 넉넉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나가고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은 믿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언제 갈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위해서 창고를 쌓아두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넉넉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 제가 그동안 이만큼 힘들지만 한 거 아시죠? 이렇게 너무 생색내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분 다 아시잖아요. 몇 월 며칠에 주님 제가 이거 한 거 아시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 인간적인 본성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삶의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내게 나가면 뭔가 들어와야 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데 그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를 위해 행하는 크고 작은 헌신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유한 자. 이 세상에서는 뭐 이건희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법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고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어려움, 마음속에 슬픔, 절망 갖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 주신 거 버는 대로 족족이 다 써가지고 세상에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세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개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 꾸게 만드시겠습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법칙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너 있는 거 다 그냥 내가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또 고민될 거예요. 아, 이거 고민돼. 부자 청년이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신박한 질문 잘 안 하실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의 열정, 내 건강, 내 재물, 내 관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기를 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을 누리고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또 존귀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 보시기에 넉넉한 자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세상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쓸 것도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재물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근심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넉넉한 자임을 기억하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